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6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말씀 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었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최근에 좀 아파서 좀 목소리가 좀 잘 안 하고 호흡도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립니다. 사도행전 26장은 25장에 이어서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바뀐 총독 벨릭스 또 우리 아그리빠 왕, 이 아그리빠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의
아들, 뭐 증손에 해당하는 사람이고요. 번역에도 보면은 아그리파 1세의 어떤 자손이에요. 그래서 우리 헤롯 대왕의 어떤 일족과 우리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기 어떤 무죄를 주장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은 비슷해요. 우리 사도행전 9장, 22장과 좀 비슷한데 상황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조금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면이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천천히 보겠습니다. 손을 들어 변명한다 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로 보면은 말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사람들 주목을 좀 이끌어내는 것이다 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식으로 내미는가는 모르겠어요. 저는 잘은. 근데 되게 이렇게 내미는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 우리는 환영한다 이렇게 손을 흔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들어서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다고 뭐 하이틀러처럼 이렇게 흔드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내밀어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손바닥을 부위도 펴는지 아니면 이렇게 조금 내려갖고 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손을 내밀어서 주목을 이끌어내는 거. 이제 내가 말할 테니 조용히 해주시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말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아그리파 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벨릭스조차도 지금 아그리파 왕을 굉장히 이렇게 대접을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를 초청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그걸 파악을 하고 아그리파 왕이 자기에게 말하도록 했으니까 지금 그 사람을 지금 최고로서 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최고의 인물로 지금 대우를 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2절에 아그리파 왕이여 하면서 처음에는 우리가 흔히 편안하게 하는 말, 그냥 은혜로운 말들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깁니다. 라는 거예요. 당신 앞에서를 강조를 해주는 것이고 3절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서 잘 아니까 내 말도 좀 너그럽게 들어주세요. 라고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말이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라고 하는데 좋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건에 대한 서술이 4절부터 18절까지 있어요. 자기가 살아온 환경을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다 익숙하게 아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했다. 4절. 또 그들도 유대인들도 나를 아는데 우리 5절. 나는 유대인의 가장 엄한 파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또 6절에 내가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7절 그 약속의 구체적인 건 뭐냐?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인데 이 소망이 지금 유대인들이 나를 이렇게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그 구체적인 내용은 결국에는 보면 죽은 사람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라고 얘기를 던지면서 정작 나도 9절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해서 10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 받아가지고 성도를 옥에 가지고 죽일 때 또 찬성 투표하였고 또 11절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또 심히 격분하여서 외국성에까지 박해하였고 또 12절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이음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13절 정오가 되어서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불러 비추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졌는데 소리가 나서 히브리 말로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면서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 얘기를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거예요. 성도의 박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가시채는 뭐냐면 우리 막대기 우리 소나 양들 칠 때 안 갈 때 이렇게 막대기를 쳐서 가게 하는 거
우리는 지금은 그런 모습이 없지만 마사이족이 우리 소들을 많이 키죠. 키도 엄청 큰 사람들, 막 높이 뛰기 하면 제자리에서 1m 이상 뛰는 사람들, 우리 처녀들한테 잘 보이려고 남자들이 화장하고 가서 춤추는 그런 모습 보는 아프리카의 아주 용맹한 부족, 마사이족들이 소 칠 때 보면 막대기 긴 걸 해서 툭툭 치거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1970년대, 아마 80년대 초반까지도 우마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주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시골에 살았으니까 그때도 소를 막 키면서 했었어요. 근데 그러한 가시체를 뒷발질한다라는 건 자꾸 목동이 때리니까 아우 때리지 마 하면서 뒷발질을 했다는 거예요. 소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주님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15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시면서 그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셨다라고 16, 17, 18절에 얘기를 해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런 뜻은 되게 소명을 주실 때 하는 말이에요. 혼날 때도 이런 말 들어요. 육비서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사내 대장부 같이 허리끈 딱 묶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이런 말 할 때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되게 이제 하나님 파송할 때도 허리띠 잘 묶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일하는 자세가 되는 것이 발로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본 거, 또 너에게 보여줄 일들을 가지고 종과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 가만히 보면 뭐가 하나 빠졌죠. 우리가 익숙한 게 눈이 안 보이게 되었다 이런 말은 빠져 있죠. 조금 다르잖아요. 눈이 멀어가지고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아나니아라는 성도를 만나서 그 사람이 기도해줘서 내 눈이 띄어졌어요. 이 얘기를 없잖아요. 왜 없을까요? 보면은 그 얘기 다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22장에서 유대인들에게 말 다 하기도 전에 말이 잘렸잖아요. 그랬죠. 기억 안 나요? 사도행전 22장 한번 가봐요. 어디까지 말하다가 잘렸어요. 우리 스데반이 피를 흘리면서 죽을 때 옷도 지켰다. 근데 그 얘기요 이어갖고 하려니까 뭐라고 했어요?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막 그랬는데 사람들이 소리 질러가지고 못하게 된 거죠. 우리 좀 어디까지 지금 증언을 했냐면 사도행전 21장 11절 보면 내가 빛의 광채로 말해서 눈을 볼 수 없게 되었고 또 아나니아라는 사람 만나서 눈을 다시 보게 되었고 또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 18절 보면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해 증언할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하고 또 이어가지고 자기가 예전에 믿는 사람들 가두고 회당에서 때리고 수대반 피를 흘릴 때 내가 찬성하고 죽이는 사람들의 옷도 지켰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나보고 뭐라고 했냐면 21절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으로 보내리라 라고 하셨다는 말씀 들으니까 사람들이 막 떠들어갖고 말 끊겼잖아요. 끊긴 데가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얘기를 해요. 이제 19절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그리빠 왕이요 라고 다시 부르면서 화제를 좀 전환하죠. 무엇으로 전환한가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서 부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대 온 땅과 아브라함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다 라고 얘기하죠. 왜 이런 일을 할까요? 보면은 상황이 바뀌어서 사람들 전체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유대인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아그리빠와 버니게한테 집중적으로 지금 말씀을 퍼부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1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죽이고자 하셨으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한다. 그것은 선지자들과 모든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는데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아까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건 뭡니까? 우리 6절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과 쓴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인데 그게 뭡니까? 라는 것이 결국에는 뭘로 연결되냐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자기 결론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바라는 건 뭐예요? 메시아죠, 메시아. 사람들이 지금 나라가 망했으니까 근데 그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적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 메시아는 고난받고 그러나 다시 부활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신다. 그래. 우리 이사야에서 봤잖아요. 이스라엘 결국에 바라는 게 뭐냐고. 빛이고 희망이고 소망이고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게 메시아가 선포해야 되는 거 자기들이 바라는 세상이거든요. 나라는 황폐하고 딸랑 예루살렘만 남았는데 그 예루살렘이 새로운 예루살렘이 되고 잡혔던 사람들 싹 돌아오고 그것들이 자기가 바라는 거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의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 예수님도 강력하게 다시 사용하셔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더 강력하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어려워요. 마태, 마가, 누가나 요한복음은 조금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조금 달라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산을 바라볼 때 어떤 각도에서 바라봐야 되냐고. 창세기 때는 그 말씀도 들어봤죠. 저희 고향집에서 맨날 보이는 산, 모악산. 근데 제가 모악산 정상까지 올라가 본 적이 딱 2번인가 밖에 없어요. 모악산에 KBS 송신국이 있어요. 거기를 제가 37인가 처음 올라가 본 것 같아요. 그건, 제가, 김제 집에 주민등록증을 43가지인가 뒀는데, 실제 실거주는 한 20년 이상 했을 것 같은데, 20 몇 년, 30년까지는 안 돼, 20 몇 년 했을 건데, 그거를 매일 아침 일어나면 볼 수 있는 그 모악산을 딸랑 2번 올라가 봤다니까요. 근데 그 모악산이, 계절이 바뀌면서 어떤 모습으로 비치는지를 잘 아는 거죠. 맨날 제 눈앞에 있으니까. 왜 녹산이 아니고 청산이라 부른지 안다. 제가 그러거든요. 우리가 산을 볼 때 되게 우리는 초록빛이니까 녹산이라 불러야 된다라는 게 많은데 어떤 때는 정말로 청산으로 보이거든요. 푸른색으로 표현해도 될 만큼 청산이라고 비치는 이유를 아니까요. 그렇게 보일 때가 있으니까. 사막의 신기루가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 물빛이 반사돼가지고 신기루가 보일 때가 있잖아요. 녹산이, 청산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모악산 밑에 사는 사람도 있고 KBS 송신국 기지에 실제로 살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맨날 일주일에 한두 번씩 등산하시는 분도 있고 거기서 나물 캐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모악산도 굉장히 큰 산이니까 그 산자락 어디에서 스님들도 사시고 점치는 무당들도 좀 있을 것이고 별의별 분들 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 다 모악산 안다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다 하는 거 누구겠느냐? 두루두루 다 알아야 되겠죠. 사진 찍으러 다니시는 분도 있고 모악산 그림 그리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성경도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드려보죠. 하나의 사건, 한 가지 일을 가지고 다양한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성경은 그래서 네버엔딩 스토리, 옴니버스식 이라고 말씀드려보잖아요. 계속 연결되는 끊이지 않는 얘기,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얘기다라고 말씀을 드려봤죠. 아마도
그들이 가장 메시아라는 것을 꿈꾸기 시작하는 것은 이사야서고, 이사야 그 선지자가 사역하던 때 이스라엘은 강대국이었다가 쫄딱 망해갖고 최빈국, 최고로 위험한 상황에 있는 그런 나라가 됐다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 그러나 다시 쫄딱 망하는 모습. 그러한 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우리는 벌 받았으니까 망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fu생시키실 거야. 부활시키실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 기독교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어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사야서와 연관돼서 쭉쭉쭉쭉 풀어주고 말씀되고 있죠. 24절, 이제 바울이 어떤 자기의 변론이 끝났어요. 그러면서 베스도가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그래요. 왜 많은 학문이라고 했을까요?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아그리파 왕은 좀 안다. 베스도도 좀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파가 뭔지도 아는 것 같고 죽은 자의 부활이 무엇인지도 얘기하는 것 같아. 우리는 쉽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다시 재림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반복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믿어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각인됐어요. 자꾸. 우리는 믿어야 믿을 수 있다. 때로는 믿음으로 수납해야 된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씀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거는 기억일 뿐이지 내 마음으로 믿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모태신앙들이 그래서 신앙의 발전이 없잖아요. 신앙의 3대, 4대가 가면 썩은 신앙하고 똑같아지잖아요. 어떤 면에서. 왜 자연스럽게 기억하고 있어? 내 몸도 따라가는 것 같아. 근데 내 마음의 중심은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 목사님들이 3대쯤 지나가면 더 훌륭해가지고 목회를 더 혁신적으로 잘할 것 같지만 대개 보면 썩은 목회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영향을 받아 썩은 목회들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되지도 않는 햇소리들 많이 하시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대를 했어. 그러면 손주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 어디에 3대째 해먹는 게 어디 있어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혁파하고 나온 천주교, 교황들도 아버지에서 아들로 가지는 않아요. 거기는 원래 결혼도 안 했지만. 유대교 가장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대제사장 권위가 팍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돈 주고 샀어요. 셀루쿠스 왕조를 피지배를 받으면서 그들 밑에 있으면서 많이 썩었어요. 그래서 돈 주고 샀어요. 이 당시 예수님을 죽인 안나스, 가야바 이놈들 관계가 뭡니까? 장인과 사위 관계죠. 얼마나 썩은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대제사장들은 피로써 쭉 가게 하죠. 근데 그 피를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막 바꿨어요. 저희가 역대 맨 마지막에 유대인 전경이다 얘기하면서 또 그 앞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도 이렇게 보고 있죠. 보면서 뭘 느껴요, 우리가? 참 이 사람들 성전도 새로 짓고 예루살렘 성벽도 새로 짓는데 더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 레위인을 바로 세우는 것을 참 중요시하는구나. 그러면서 족보에 없는 제사장들 자꾸 쫓아내죠. 니네는 족보도 없는데 어떻게 제사장하고 있어? 그러면서 자꾸 쫓아내는 장면. 또 외국인 아내를 얻은 제사장들도 자꾸 제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전 세계 방방곡곡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의 정통성을 지킬 수 있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애들이.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웃습니다. 정통 유대인하고는 애들이 하는 복장을 보면서.
우리 성경 구약 어디에 정통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복장에 그러한 모습들이 나와요? 전혀 안 나오잖아요. 제사장들이 시커먼 옷 입고 다닌다고요? 그것도 토로? 저는 상상도 못 하겠어요. 웃기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절대 이스라엘 국기 들지 마세요. 이스라엘과 기독교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쪼개는 짭 중에서 굉장히 개짭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다시 성경에 오면 이 베수도라는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굉장히 해괴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안 믿는다라는 얘기야. 정확히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이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서 25절,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잠들고 온전 말을 합니다. 또 26절, 우리 아그리빠 왕에게는 왕은 이 일을 아시니까 담대히 말합니다. 또 27절,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적은 말로 짧은 시간에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으라 하고 있구나.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위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박된 것 빼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나머지 사람들이 사형이나 결박당할 행위가 없구나. 그러나 우리 32절 보면 만일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라고 그러지만 결국에는 가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이죠.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성경 보면 참 재미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자기들은 중요하다고 써놨어요. 근데 한국적 관점에서 보면 다 군더더기 어떤 면에서. 제가 항상 족보, 계보 이 말씀 드려봤잖아요. 한국 사람도 족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저도 거창신씨예요. 족보책 집에 고향집에 잘 모셔져 있습니다. 형님, 누님들은 저희가 이제 영암에 선산이 있으니까 자주자주 갔다 오십니다. 참 한국 사람들도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상들을 잘 섬겨야 된다. 우리는 이제 그러한 의식이 있죠. 조상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좀 그러한 조상에 대한 자부심들이 있죠. 조상은 누구냐? 이 사람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직접적인 조상이지만 더 멀리 가면 아담과 하와까지 올라가잖아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까지도 올라가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는 의식이 있어요. 선민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일에 대한 설명도 다 해야 되고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시절의 영광을 얘기하다 보니까 온갖 사람들 얘기를 다 해야 돼.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재미가 별로 없어요. 우리는 현세의 삶을 굉장히 중요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점부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의 관점의 차이라는 걸 지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한국적 관점으로 많이 신앙생활을 해요. 참 그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배웠던 수많은 지식들, 또 관습들, 종교적 성향들을 다 떨쳐내고 오직 기독교만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받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제 표현으로 하면 저는 누군가가 저라는 도화지를 밑그림 그린 상태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빈 도화지로, 하얀 도화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을 했거든요.
내가 한일장씨인데 우리 인문사회과학부 영어 영문학과 편입할 때 그렇게 시작하고 기도하고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은 달라요.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만히 듣다 보면 이건 기독교가 아니야 하는 것들이 제법 많아요. 신앙이 선교사님 때부터 오셔갖고 신앙생활 했어. 믿음의 3대, 4대 다 똑같아요. 가만히 보면. 기독교적 색태가 아니에요. 한국적 색채가 굉장히 강한데 그게 기독교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독특한 관점으로 이렇게 한번 비틀어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함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함이다라는 거예요. 한 공간 안에, 한 사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은 하나님이 개입이고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내가 준행함이에요. 이 두 가지에서 되게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그거에서 관점이 벗어나서 죄송합니다. 그 관점에서 벗어나서 나에게 주신 힘과 지혜와 용기로 뭔가를 하겠다 하는 순간에 뭔가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세요. 해석이 좀 많이 달라져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 한 장 한 장 읽다 보면 되게 하나님과 함께함이 아닌 경우는 좀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고 결과가 안 나아진다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하나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권능을 주셨으니까 내가 뭔가 일을 해볼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러한 자발적 의지, 수동적과 자발적 의지 두 가지 상황이 되게 대립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적절하게 잘 큰 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참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수동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매여서 하나님께 맡기러 가야 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여기는 사람은 지 맘대로 뭔가 자꾸 시도하는 사람이 자꾸 눈에 거슬리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능동적인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은 수동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이었어요. 수동적이었다가 능동적이 됐다가 다시 수동적이 됐다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알고요. 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만 하는지는 알겠어요. 하나님은 극과 극을 때로는 우리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어떤 방향을 선택해도 하나님은 응원하시고 지지하신다라는 생각이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짧은 신앙생활 한 20년간 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이 사람도 옳고 이 사람도 옳다라는. 창세기 다루면서도 말씀 드려봤는데 너도 틀리고 나도 틀렸어. 너는 맞고 나는 틀렸어. 너는 틀리고 나는 맞았어. 둘 다 맞았어. 적어도 네 가지 경우는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봤거든요. 남의 신앙생활을 판단할 때 이 네 가지 경우는 있어야 돼. 너는 틀리고 나는 맞았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목회 조금 오래 하시고 연륜 생기면서 조금 남들한테 이렇게 말빨이 먹기 시작한 분들은 되게 너는 틀리고 나는 맞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일방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분하고 대화하면 막 턱턱 막혀요. 막. 뭐 뜻인지 몰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이런 고난을 받는지, 이런 길을 가는지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 자기만 주님의 음성 듣는 줄 알아요. 그걸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나도 들을 수 있으면 저 사람도 들을 수 있는. 제가 콥틱 기독교 얘기 몇 번이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기도를 올려서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러한 교회 직분 따라 되는 게 아니라고. 우리의 교황쯤에 해당하는 분이 우리 이슬람 교도들이 와갖고 저 산을 옮겨야 우리 기독교인들 살려준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니네 집에서 장작 패고 물 기는 사람한테 부탁해봐, 말해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딱 말 듣고, 아, 그러셨어요. 제가 기도해 볼게요. 그래서 그 산 옮겼다고. 그 쓰레기 산에서 지금 콥틱 기독교인들 재활용 쓰레기, 뭐 플라스틱들 다 구분해갖고 먹고 살고, 그 쓰레기 산에 지하 이렇게 언덕배기 잘 파갖고 그 안에 교회 있다는 말씀 제가 몇 차례 드려봤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생활은 조금 느긋하게, 조금 넓고 높고 깊게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만났던 그 경험을 가지고 사도들과 교제할 때 써먹었는지, 아니면 성난 유대인 군중 앞에 잡혀가지고 거의 죽을 만한 위기를 겪어가면서 안토니아 요새쯤에 올라가고 그 성벽에서 떠드는 것인지, 설득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보고 있는 우리 베수도 총독 다음에 온 베수도 총독과 우리 아그리빠와 우리 버니게라는 유대 지도층에게 지금 말하는 상황인지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려보잖아요. 다 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상황이 조금 다르니까 말하는 것이 조금 다르잖아요. 말하는 상대에 따라서 지금 얘기하는 게 조금 다르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 그 학교에서 배우는 한국식 교육, 암기, 정확한 사실을 콕 집어야 답을 주는 암기식 교육 갖고 받는 거랑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서양의 지도층들은 우리 배워야 되는 게 많잖아요. 그리스, 로마 역사를 배워야 돼. 세계사를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기독교, 이 히브리식 교육을 또 더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뭐냐는 것은 암기식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암기한 내용을 풀어서 해석하고 자기 주장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바보잖아요. 외국 유학 보냈어? 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걔네들이 방학 때 갖고 한국은 뭐 합니까? 한국에 갖고 다시 학원 다니죠? 유명한 얘기잖아요. 아이비리그 갔어? 그럼 다시 학원 다녀. 왜? 다음 학기 공부해야 그거 통과하니까. 우리는 미국 애들이 그냥 우리 한국처럼 대학교 1학년 때 잘 입학하면 졸업까지 다 하는 줄 알잖아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한 학기나 1학년 지나기 전에 50%가 잘려나갑니다. 개방은 돼 있어요. 가난한 애들도 장학금 주면서 공부하라고 시켜요. 근데 공부를 못하면 잘라버립니다. 한국에 온 우리 교수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미국에서 박사학위 따신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대학교 다니고 박사학위 따신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한 학기면 대개 50% 갈려나간다 그래요. 공부 못하면 잘라버려.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저같이 공부 못하는 사람도 올라가다 못 올라가서 끝나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제일로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수가 말한 거 그대로 받아 쓰는 거 싫어하잖아요. 우리 예전에 미국 드라마 굉장히 유명한 때 있잖아요. 저같이 71년생 위아래로 형님들이랑 동생들 다 같이 봤던 하버드의 공부벌레들. 자가 교수가 말한 거 그대로 말하면 교수는 뭐라고 그래? 어떤 재판에서 그게 바뀌었어. 그건 옛날 거야 그러잖아. 새롭게 법률을 해석하고 새로운 증거로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잖아요. 성경도 그런 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상황에 맞게 풀어서 해석을 하고 그 상황에 맞게 그것들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 한국교회는 그런 짓 안 하잖아요. 막 유명한 목사님들 뭐 사고만 나오면 맨날 그 사람들 안 믿어서 사고 난 거야. 지옥 갈 거야. 이런 햇소리들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뜬금없이 저주를 선포하고 뜬금없이 또 축복을 내요. 자살하는데 천국 갔대.
사정도 몰라, 그 사람들. 관심도 없어요. 성도들 심심해 할까봐 성경 66권 어떤 면으로 이렇게 어떤 주제로 얘기할까 고민하면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 하는 사람. 성도들은 자기의 그 피땀 흘려서 버는 돈을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 가지고 책 보면서 호기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 뭔가 좀 눈이 탁 띄일 수 있는 내용. 놓치고 있을 수 있는 내용이 뭘까? 이런 것만 연구하시는 분 같잖아요. 새벽 예배 때 얘기했더니 성도들 반응이 좋더라. 그러면 그거 갈고 담아갖고 주일날 대예배 때 해봐야지. 이런 식이거든. 맞기도 하죠. 설교 쏟겨두면 안 되죠. 좋은 설교는 계속 해야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상황이 다 틀리잖아요. 시간이 틀리고. 근데 예수님이 어떤 병자를 치유하는 장면이나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성경에 따라서 약간 빼고 더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억력 차이일까요? 아니면 그 상황에 필요해서 하는 것일까요? 저는 예수님이 상황에 따라서 바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기억력이 별로 시원찮아갖고 뭔가 잊어버리고 뭔가 그때는 깨달았고 넣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잖아요. 성령조차도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왔다. 이걸 우리가 믿잖아요. 우리 신학의 핵심이에요, 그게. 성부와 성령에게서 성자가 나왔다. 그러면 얘기가 이상해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십자가 사랑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벌써 그거는. 그냥 하수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신학적으로. 권한과 신분도 똑같은데 하시는 일의 차이가 있다. 우리가 되게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을 간단하게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도 저는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굉장한 세월을 지금 두고 있고 지금도 순간순간 조금 이상하면 이해가 조금 이렇게 쭉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 자꾸 질문하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지금 맺어야 될 시간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봅니다. 말씀의 해석은 적어도 두 가지 방향으로는 바라보세요.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방향, 또 나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방향, 두 가지 정도는 좀 보세요, 말씀을. 어떤 상황이 굉장히 나한테 칭찬하는 방향으로, 나를 응원하는 방향으로 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반대로 이것은 나를 질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극과 극을 놓고 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대개 극과 극이 안 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선생님 되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극단과 극단을 와가면서 너 괜히 혼란스러워하지 마. 힘을 낭비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거든요. 사람이 쓰잘데기 없이 직전으로 가기도 바쁜데 계속 갈짓자로 왔다리 갔다리 찍으면서 가면 그거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세우는 방법은 왜 그러냐? 내 생각의 폭을, 사고의 영역을 넓혀보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좋게만 해석하는 것은요, 내가 굉장히 의인이다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제가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거예요. 선한 방향으로만 해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의인인 줄 알아요. 근데 그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5분만 지나면 내가 의인이 아니야를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숨길 수도 없고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이상한 향기가 많이 나시는 분들이에요. 저조차도 마찬가지. 근데 어떤 분들은 맨날 이렇게 우리의 어두운 면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린 빛의 자녀들이거든요. 근데 왜 항상 우리의 어두운 면만을 얘기하냐는 거야. 우리의 죄의식만을 왜 자극하냐는 거야.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없어요. 그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내가 돈으로도 살 수 없었고 내가 스스로를 바쳐서 하나님 앞에 바쳐서도 우리 죄가 사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심판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모르니까 이런 엉터리 짓들을 반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딱 놓고 적당히 너무 멀리 가지도 말고 섞지도 말고 성령 하나님이 너 죄 지은 게 많은 것 같아. 그러면 죄 지은 쪽으로 해석을 하게 하시고 너 너무 죄의식이 강해. 너 잘한 것도 있어. 하나님 너 이쁘게 보신다. 사랑하신다. 그러면 좋은 쪽으로 해석하게 하시거든. 그러면 균형을 좀 맞출 수 있어요. 너무 왼쪽만 열심히 힘줘서 걷다 보면 오른 무릎이 이상하잖아요. 제가 오른 무릎이 이상하니까 왼쪽 다리가 더 튼튼해요. 왼쪽이 힘있게 나가고. 근데 눈도 어떤 사람은 오른쪽이 정안이 돼서 오른쪽에 맺히는 상이 전체 상에 핵심이 될 때가 있어요. 내 오른눈이 이상해요. 그게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팔도 오른손잡이가 있고 왼손잡이가 있죠. 오른손잡이야 되는데 오른손이 시원찮아. 마비가 왔어. 그럼 왼손 쓰면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 상태가 뭔지를 먼저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나를 알아보자는 의미에서 양극단을 한번 말씀 들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죄인입니다. 그 죄를 사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대신 분, 죄값을 치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을 계속 우리 옆에서 깨우쳐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기독교로 개종한 과정을 지금 3번에 걸쳐서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라는 아주 어찌 보면 쉬운 얘기에서 여기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말씀드려봐요. 좀 있으면 사도행전 곧 끝나잖아요. 27장, 28장 끝나잖아요. 우리 사도 바울을 사명과 소명에 충실한 분이라고만 보고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려봐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그런 사람도 쓰신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사고를 확장시켜 주시는 분,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부분도 좀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두개인들이 자꾸 어떤 여자가 남편과 결혼했는데 남편이 아이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하고 결혼했는데 둘째도 그렇게 해서 7 아들이 싹 죽고 여인은 과부가 됐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에 가서 남편들 만나면 누가 그 남편 됩니까? 이런 식으로 묻잖아요. 어려운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걱정하지 마. 니네들 자녀 안 낳아도 돼. 말씀하시잖아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잘못된 질문을 했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사실은. 너희들이 만든 제도는 사실은 잘못 깨닫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엉뚱한 질문도 하고 엉뚱한 고민도 하는 거야. 그런 거 하지 마.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봐요. 혹시라도 그런 고민을 하신 분이 있을까? 제가 이런 내용을 오늘 특별한 마음에서 한번 담아봤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의지로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니까요.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이틀 동안 끙끙 앓다가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려봤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건강해진 모습으로 27장 로마로 가면서 항상 성령 하나님, 특별하게 우리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나타내죠. 예수님이 뜻하시는 대로, 예수님 명령대로 순종하고 가는 자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권능을 더하시는지를 보는 그런 27장 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